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 말씀을 본문 삼아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유대 기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는 길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길만이 영생이라는 어떤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 이후에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을 피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베다니로 피하셔가지고 거기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실 때 베다니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하나로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7대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6월절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죽음을 모의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사로 이 병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어떤 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죽을 병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전달받았을 때는 거의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자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리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어떤 병이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병이 걸렸다.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나사로의 어떤
죽어서 나흘 만에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사로의 어떤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발에 씻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복음과 함께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뜻이 무엇인가도 좀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틀을 거기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기한해 주기를 베다니로 오실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로 다시 간다는 것은 이 베다니가 두 군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베레아 쪽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쪽에 베다니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로 간다는 것은 솔로몬 행각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실 때 돌려치려는 그곳을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도 우리가 돌려치려 하는 그곳을 다시 가시려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시점이 한 6월절 십자가의 죽음까지 약 3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을 모의하기 시작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쉽게 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유대 시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시대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로 이제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했죠. 이것은 육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성경을 본다 하고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소경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면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양을 해치는 절도와 강도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돈만 탐하는 싹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결코 싹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그런 일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근거를 찾아보시면 세례요한이 싹군이라는 돈을 탐하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도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싹군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배도 멸망 구원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찾기 위해서 싹군은 세례요한이요,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 일이요, 그 다음에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리와 절도, 강도, 싹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전후의 어떤 사건과 이제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 42절까지는 초막절 이후 2달 반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한우카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봉헌하는 그 수전절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한 9월 25일이지만 태양력으로는 12월 5일경 정도 됩니다. 이 수전절에서 수전절이 겨울이라 하니까 우리나라 겨울이 아니에요. 유대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비가 오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신성모독이다 해서 돌로 치려하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세례 주던 곳 베다니로 피하셨죠. 그리고 본문인데 본문은 이제 수전절을 지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6월절까지 약 3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까지였던 배경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 11장 1절에서 16절은 나사로의 중병 소식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유대 귀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6월절 죽음과 6월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 예수님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예고하고 있으며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을 피해 세례 요한에 세례 주던 것 요단 동편 베레아의 베다니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곳이죠. 요단 동편 베레아의 그 베다니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 남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고치려 가려면 자신을 해하려는 유대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받고 즉시 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나사로의 어떤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내가 그 나사로가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심지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건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고백했는데 고전 1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존재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 다음에 뭐예요?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존재로 부활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마태 22장 30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죠.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 이렇게 비 온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은데, 집에서 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부활체로 변화하지만, 죽을 수 없는 부활체로 변화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가서 마지막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시 사는 첫째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혹자는 이게 무덤 속에서 아직 몸의 부활 얘기하니까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무덤 속에 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화장을 하잖아요. 초창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무덤 속에 살아나온다 해가지고 대부분 맞았어요. 무덤에다 묻었어요. 그러나 땅이 없죠.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하고 뿌리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전 15장에 잘 읽어보시면 나오고, 또 오늘 그것을 다는 아니지만 잠깐 그 부활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이 부활의 소망, 곧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앞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나누셨죠. 한우카 곧 수전절에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것은 비 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건의 현장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는 여기가 베레아의 베단입니다.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강 저편, 곧 요단 동편 베레아의 베단입니다. 이게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항상 어디서 쉬었냐? 항상 이 마르다와 마리아, 곧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것을 이 마태 21장 17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 곧 이 나사로의 집이 약간 우리가 좀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의 무덤이
그냥 습관이 아니라 무덤에 굴을 파고 돌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굴을 파고 이 무덤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무덤은 약간 부자층, 부유층의 무덤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셨을 때는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항상 기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 또는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그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는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는 갈릴리오수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이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단 교주가 그 내연녀를 막달라 마리아로서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는 그 다른 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머리에 부었다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 부었다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 요한복음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은 이 향유 옥합 부은 사건이 뭔 사건이냐 그것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6장 12절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향유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머리에 부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월절 양으로.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지금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그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 이걸 세울 때 구약에 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써진 봉투를 봤어요. 이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으니까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기다 써놨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은 헌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헌금이 아니라 내 장사,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헌금을 하는 곳에 써가지고 헌금을 해라. 마리아가 향유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우리도 헌금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7번째 그 표적이라 했는데요. 표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표적으로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어떤 본격적인 의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였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000명, 전체는 약 15,000에서 2만 명 가량 되는 숫자를 오병이어로 먹였죠. 그리고 무리를 거르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띄웠어요. 그 소경의 육적인 눈만 띄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그 예언으로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많은 백성이 살 것이다.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과 연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 향유 붓는 사건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향유 붓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향유 붓는 사건을 내 장사를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개혁한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보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의 베단입니다. 베레아 쪽의 베다니. 이 베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베트아니아를 헬라어 음역을 한 것입니다. 뜻은 고통의 집, 베트가 집이거든요. 고통의 집. 그 다음에 또는 아니아의 집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집이라는 어떤 뜻이죠.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헬라어로는 나자로스. 그 뜻도, 이름의 뜻도 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았어요? 4일입니다. 4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가 그 동생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다, 중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 시점에 죽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 베레아의 어떤 요단 동편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입니다. 그 하루길이죠. 오면서 하루길.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셨죠. 의도적으로 이틀을 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디로 가요? 베다니로 가시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니까 딱 뭐예요? 4일이죠. 4일 만에 거기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나사로를 돌을 굴리고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겠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걸 뭐를 의미하냐?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이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입니까? 이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사한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나사로가 이 병들었다는데 이틀을 더 지체했는데 이제 이틀을 지체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상가집에 이렇게 온 겁니다. 나사로 집에 이제 문상을 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왔을 때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고 마리아는 지금 집에서 손님을 맡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 있는 쪽 예수님 쪽으로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온 그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도 이제 그쪽으로 예수님 불러서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따라서 같이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 마중 나가러. 그래 예수님 마리아가 울고 다 이제 그 사람들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와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방문하실 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굉장히 어떤 그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얌체처럼 언니가 바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내 동생을 나무래서 좀 같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마르다는 봉사하는 쪽에만 생각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지만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아니면 봉사가 쉽지 않습니다. 봉사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를 하셨죠. 그렇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하고 아무에게도 칭찬을 받지 않아도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계속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데 그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이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런 어떤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구속을 예언한 거예요. 나사로의 어떤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 가야바가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서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3개월 후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구속 사역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구속 사역을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7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다시 유대로 간다는 것은 유대의 그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와 아버지라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 아 이놈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처럼 신성 모독하면 어때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나와서 지금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피신하여 갔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방금도 그랬는데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합니까? 이 말은 그리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스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인 낮이 12시 정오를 생각합니다. 개역 한글의 시간은 참고로 유대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유대력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또 이렇게 쉬어요. 12시간을 정오를 뭐라고 하냐면 오전 6시부터가 0시예요. 0시. 그러니까 정오를 계산하면 유대력으로 몇 시예요? 6시죠. 6시. 6시가 정오예요. 정오. 근데 여기는 정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낮이 12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찬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예배를 고집해요. 12시 예배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 말은 낮 중에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밤도 12시간. 그러면 유대인들의 12시간은 뭐냐. 유대인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유대인의 12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낮 전체의 12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 낮에 다니면 육적인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실조가 넘어지지 않듯이 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가 되면 실족하지 않느냐는 말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어떤 빛으로 오신다는 어떤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어떤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안다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으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어떤 빛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잔다는 건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좀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11절의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들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쉬는 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밝히 말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가 잔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고전 15장 17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저 하늘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이 생뿐이면 뭐예요? 먹고 이 생의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자고 이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품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소망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꼭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육체 형성만을 생각합니다. 육체 형성에서 떼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표로 첫 열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뭐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언제? 예수 안에서 잠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이단들은 신일합일로 얘기하는데 그 신일합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면 이 킹 흠정령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심판하는 사람이 있죠. 12 제자들한테 심판권을 맡겼죠.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다시 살아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목베인 자들 헌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별도로 생각하는데 이 별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신일 하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은 자가 다시 살면 누구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교자를 그 당시 시대 배경을 통해서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대표해서 순교자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못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과 유황못이에요.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니까 이 제사장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을, 이미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 제사장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해서 1000년 동안 부활체로서 영생하는 몸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계속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어디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나사로가 죽을 장소에 병들었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말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오라비는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고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늦추셨어요. 왜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모의를 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여기 디드모라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은 이 디드모라는 것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은 이 수전절 때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베다니로 가면 다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뭐 세상 상황이 나빠서 말씀을 못 듣겠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길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어떤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의미를 진정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예요. 천국에 가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잠자는 그들이 다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나사로 중병 소식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대 기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7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달 반 정도 남은 그 6월절 날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제3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3.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헛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첫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